양해 부탁드리고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예배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주님께로 나아가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는데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그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말씀의 능력 앞에, 말씀의 교훈 앞에 쓰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를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각 처소의 자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변함없이 주께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예배하는 발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이제 믿음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 물 붓듯이 내려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 예배 자리를 지키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소율이의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기초들을 잘 쌓아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야 해서 많은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가운데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준비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세요. 또한 준비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수련회에 잘 참석할 수 있는 그 환경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설날 연휴가 있습니다. 그 가정들 안에서 이 시간들 보낼 때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 안에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그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집중하여 잘 듣고 그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집에서 성경책 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음란한 시대에 복음이 필요하다 말씀 들을 때 우리 친구들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한 주 동안 또 말씀 잘 지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교훈과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것이 삶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의 미련한 것과 부족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권세 뒤에 가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또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면 너무 좋겠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 날런지 안 날런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제가 예전에는 현장 예배를 할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해서 잘 응답하는 친구들한테는 막 그 지난주 설교 기억하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줬었거든요. 네. 지금도 한 4명 앉아 있는데 미안하다 얘들아 오늘은 카드밖에 없다. 네.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 와서 섬겨주는데 여러분들도 얼른 와서 전사님한테 돈 많이 뜯어 가시기 바랍니다. 집중 잘해서. 자, 지난주 설교 말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려고 해요. 다시 복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나누어 봤어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 있다고 했어요. 온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쌓아 두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그들이 그냥 자멸하고 괴사되도록 하는 아주 정말 좀 매몰찬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표출하신다고 그리고 진노를 쌓아두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인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바울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24절, 27절 그리고 32절까지 또 내용이 있는데요. 24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어떤 죄를 산출해내는가를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들에 대해서, 죄악들에 대해서 그 당신의 진노를 쌓아두시는지에 대해서 24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24절에서 27절까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음란한 시대에 복음이 필요하다입니다. 뭔가 제목부터 굉장히 비장하지 않습니까? 특히 음란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음란한 인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듣기에 너무 거북하거나 조금 거부감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바, 오늘 말씀 가운데 쭉 살펴보겠지만 성경이 지적하는 바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된 삶 속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란을 저지르는 일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24절부터 27절이 과연 무슨 내용이길래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우리가 한번 조금씩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24절,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24절 앞에 보니까 24절 뭐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어떤 단어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은 앞에 단락이 원인이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앞에와 뒷내용이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3절의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23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거든요. 2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짐승들,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늘의 새와 짐승들을 우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므로 24절 그렇게 이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만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을 만든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러움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이 더러움이 어떤 더러움일까 해서 좀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Sexual impurity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적인 불결함, 성적인 타락을 의미해요. 즉 성적으로 불결한 상태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 그 성적인 타락과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우상 숭배 이야기를 하다가 음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와 음란이 연결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거,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육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전사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상 숭배가 영적으로 음란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상 숭배가 영적으로 음란하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자신의 신부로 유비하신 적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성경이 있어요.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게 이 말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에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장가드시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 결혼한 관계와 같은 계약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만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그렇게 신부를 사랑하듯이 신부만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부가 여러분 사실 어떤 관계든 간에 한쪽에서
다른 신랑이 말이 이렇게 꼬이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간음, 음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랑 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신랑으로 여기는 것, 다른 우상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 이게 영적인 음란함의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상 숭배가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존재를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상 숭배가 음란하다는 게 단순히 영적인 의미에서 그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우상들, 헛된 우상들, 그 우상들에게는 늘 성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성적인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바알 신이라는 신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바알 신은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유행했던 신 중에 한 명인데, 이 바알 신을 예배하는 방법이 참으로 음란하고 또 추잡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알 신전에는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있습니다. 이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바알 신상 앞에서, 또 바알의 아내 신이 있거든요. 아세라 신이라고 있어요. 그 바알 아세라 신상 앞에서 그 사제들이, 남자 사제들과 여자 사제들이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배당을 찾아오는 일반 신도들도 그 바알 신전에 있는, 성경에 보면 창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창기들과 함께 몸을 섞었어요. 난잡한 성관계가 그 바알 신상 앞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바알이 이것을 보고 흡족히 여겨서 그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비를 내려다 준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은 로마 황제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는요,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그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자신의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 시민들을 만족시키려고 했거든요. 시리가 문제네요. 예. 시리가 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로마 황제들은 그 스스로를 신격화하였고,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로마 시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커다란 목욕탕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욕탕은요, 목욕만 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온갖 추잡한 성관계가 밤낮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이, 그런 끔찍한 성적 타락의 중심지가 바로 로마 목욕탕이었어요. 24절, 2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인생들이 우상을 섬긴대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의 참 신랑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영적이고 또한 육체적인 음란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음란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의 진노를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26절,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란으로 물든 인생들이 또 다른 음란의 경지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26절, 27절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음란하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심으로 진노를 쌓으십니다. 근데 그 음란한 인생들이 어디로 가느냐? 26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등장해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순리라는 말은 뭘까요? 순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 성에 대해서, 성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한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순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에 대한 순리는 무엇이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성관계를 맺으면서 자손을 낳아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채워나가는 것이, 그게 순리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적법한 관계 안에서 성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이게 바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성관계에 대해서 막 터부시하지 않아요. 이 부부 관계 안에 있는 성에 대해서 아주 권면하기도 하고,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순리인데 순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음란한 인생들이 영리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리는 무엇일까요? 영리로 쓴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야 되는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서 영리로 쓴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더라는 말입니다. 27절에도 이제 남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쌓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란으로 물든 그 인생에 동성애라는 하나님의 창조를 질서를 벗어난 또 다른 죄악이 산출되더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이 동성애를 언급한 것을 로마 시대에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동성애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어요.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어떤 문화가 유행을 했냐면, 참 이것도 입에 담기도 거북한데, 성인 남성들이 어린 남자 소년 10대 흔히들 미소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아름다운 소년들을 애인으로 삼는 것을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어린 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비단 성인 남자와 성인 남자끼리도 그 동성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이때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는 이성 간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는 것보다 동성 간의 사랑을 더 수준 높은 사랑으로 여겼었어요. 이 당시의 문화가.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는 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철학자들이 뭘 중요시해요? 생각하고 뭐 이런 걸 중요한 생각, 이성 이런 걸 막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본성을 거슬러서 정신적으로 동성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수준 높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성관계 역시 동성 간의 성관계야말로 더 수준 높은 성관계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철학자들로 인해서 이게 수준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동성애가 굉장히 세련된 문화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이 성적인 타락이 이 당시의 문화였다고요. 문화. 로마 시대뿐만 아닙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성적 타락은 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그 바알신 섬기는 그 문화에도 여러분, 그 신상 앞에서 온갖 추잡한 그 관계가 벌어지는 그 방식도 그들에게는 문화였어요. 성적 타락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동성애, 동성 성관계도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적인 타락을 하나님을 떠나서 성적인 타락으로 치닫는 그 인생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진노를 쌓고 계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가 단지 로마 교회의 문제겠습니까? 우상숭배, 곧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으며 그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함에 빠지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 모든 종류의 성적인 타락, 어떤 동성애적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는 정말 만연합니다. 아마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적인 타락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스트림이 되어 있어요. 무슨 전도사님 세상이 뭐 그렇게 음란하다고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지 말아야 할 거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를 보세요. 멜로 영화 한 편 봐도요, 여러분 그 연인 간의 배드신은 빠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이대에 볼 수 있는 15세 관람가에도 배드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도 그렇더라고요. 결혼하지 않은 연인 간의 성관계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묘사를 합니다. 사랑하면 애인이면 잘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전에 연애의 발견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몸을 섞지 않으면 사실상 애인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연애의 발견이 KBS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세상은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를 벗어난 것, 가정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 안에서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을 벗어난 그 모든 종류의 성적인 타락들을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어디 광고 배너만 봐도 입에도 담을 수도 없고 너무 민망한 나쁘끄러운 음란한 광고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스마트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어요. 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동성애는 영리라고요. 근데 동성애에 대한 반대 소리를 기독교인으로서 내면은 세상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혐오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대를 쫓아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종류의 사랑이 존중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말씀이 알려주는 순리대로의 사랑을 존중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질서와 순리를 벗어난 혼외 정사 동성애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찬성할 수 없고 권할 수 없습니다. 권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이러한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매체, 뭐 성경이라든지 설교 말씀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기도하는 것들, 거룩한 매체, 거룩한 활동을 하는 또는 접하는 횟수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알게 모르게 음란한 컨텐츠들을, 그 수위가 어떻든지 간에 그 음란한 뉘앙스를 품고 있는 컨텐츠들을 접하는 횟수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도처의 음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TV, 인터넷, 스마트폰, 웹툰, 소설, 가요, 모든 것에 음란의 문화가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세상은 음란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에, 여러분들 청소년기에 음란물을 접하는 것에 대해서 권하지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음란물을 접하는 것을 권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접했다고 하여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막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할 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나이 먹고 20살 성인이 되면은 포르노라든지 여러 음란물을 보는 것들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연인을 만나게 되면 사랑을 하면 결혼하지 않아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고, 당연히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것들을 음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 존중받아야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애티튜드로 살아가면은 세상은 답답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야기 잠깐 할게요. 군대 있을 때 선임들과 막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풀을 뽑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잡담을 하다가 연애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선임들이 이렇게 풀을 뽑다가 자연스럽게 이런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육체적인 순결을 지켰고 앞으로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떤 관계는 맺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맺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성실이 무서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실이 무서워. 성실이 이상해. 뭐 이러면서 절로 떨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선임들은요 문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되게 착했다고,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 정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딱히 나빠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의 표준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음란함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교훈대로 성적인 교훈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우리 공과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이거에 맞춰서 사는, 이게 성경이 우리의 삶의 규칙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인간의 참된 목적, 유일한 목적을 이루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로마서 1장 22절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리석은 상태에 있어요. 음란한 것,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을 제가 잘 설명하는 단어가 있을까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음란한 것, 동성애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를 저는 성적으로 마비되었다고 표현할 겁니다. 음란한 죄에 세상이 지금 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쩌면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한켠에도 이러한 음란한 요소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는 죄에 마비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접하다 보니까 경계심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를 쥐고 있는 음란의 문화는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순리가 아니라 영리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기에 쌓아두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인 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적인 문제가 가장 흔하고 가장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왜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고 동성애까지 치닫는 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음란이 주류가 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왜 필요한 걸까요? 단순히 이런 죄악들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너희들 큰일 났다,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설명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음란의 문제를 벗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있어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음란하고 온갖 음란한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음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음란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복음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비참할 수밖에 없던 인생이 죄사함을 받아 의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는 신분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인격과 삶으로 복음의 능력은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음란의 자국들도 복음의 능력은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순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지속적으로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 모든 것들을 복음은 계속해서 보호해 줍니다. 음란을 끊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관계 속에 순리를 따르는 이성 관계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요. 복음은 성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음란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음란의 문화들이 우리를 설득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음란의 유혹에는 100% 집니다. 나를 의지하면 100% 집니다. 사단은 우리가 뭐에 약한지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의 음란한 영역을 건드려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란을 이길 재간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내도록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음란한 것들이 동성애조차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말씀 밖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것들에 져서 설득당해서 음란 가운데에 스스로 괴로워하며 방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혹시 지금 음란의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세요?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내기가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까? 또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네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동성애 문제로 혼란을 겪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음란함과 동성애의 문제들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끊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에 빠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음란의 고리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며 끊어내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란에 대해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단단히 무장시키고 또 그 유혹 가운데 매 순간 지켜낼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이 음란한 세대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의 영역에 있어서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의 성을 추구하며 여러분들 순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성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장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피밖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예수 피밖에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구원의 능력이 되신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며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정결케 하는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고 다시 자유케 하시고 정결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보혈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피를 흘리셨다는 내용은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무수한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대속케 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대요. 즉 음란한 행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의 유혹이 만연하고 음란에 마비된 시대 속에서 우리들도 음란함에 익숙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란을 행하고 음란을 즐거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또 그 음란함을 끊어내지 못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이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며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성적 관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거룩한 성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음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르노 중독이 끊어지게 하시고 동성애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종류의 음란한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음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이 음란의 모든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음란이 문화가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음란한 것을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순결, 영적인 순결, 몸의 순결 하나님 지키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진 성적 하나님 아버지 관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뒤틀리고 영리가 되어버린 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순리대로의 성을 따르는 하나님 거룩한 성을 쫓으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쫓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음란물들이 포르노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그 유혹을 이겨낼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의 유혹이 우리를 마구 하나님 휘젓습니다. 우리의 성적 관념을 뒤흔들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를 보호해야 된다고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는 세대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복음의 교훈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리대로의 성을 추구하며 쫓으며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하여 있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함이 문화가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말씀의 진리대로 성적인 관념을 따르면 하나님 그것이 옳지 않고 또 답답하고
또 그것이 촌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뭔가 잘못된 뒤틀려버린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순결을, 영적인 순결을, 육체적인 순결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성적인 관념들도 깨끗이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음란의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당해내고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음란을 즐겨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음란물들에 대하여서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새롭게 하시며 오직 정결케 하시며 오직 온전하게 바꾸어 나가시는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망령된 행실을 끊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참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헌금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말씀의 교훈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모든 음란의 끈을 끊어버리시며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순리의 성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예배 후에 어김없이 반별 모임 있습니다. 절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줌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당분간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가 아마 지속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들 11시 줌에서 시작되는 예배 꼭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10분 전까지 줌에 꼭 입장을 해주셔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겨울 수련회가 2월 이번 달 말이죠. 2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지금 현재 계획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런 일정이나 혹은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정해지는 대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일단 날짜는 27일, 28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서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할 것은 기도하면서 기대함으로 여러분들이 늘 수련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은 설 명절이죠. 평소 같으면 원래 명절에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 참 좋겠지만 지금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이렇게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그 홈페이지나 또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 가정 예배 그 순서지를 아마 받으셨을 텐데 꼭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안전한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